장마비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중부지방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많이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장마가 빨리 안전하게 잘 지나가서 큰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장맛비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들이 막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래 인생은 굳은 날도 있고 또 쨍쨍하게 햇빛이 뜨는 그런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항상 장례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롤러코스터 타듯이 놀이공원에 그게 인생인데 참 우리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이 못되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의 인생은 참 너무 우울한 것 같은 우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수요일마다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빗대어 보아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전받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장에는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부터 해서 25장까지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쯤 나온 선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그런 범죄와 이런 타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런 내용을 참 뭐랄까요? 이게 말하기 참 힘든 부분을 전했던 선지자.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축복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으니까 참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는 일부에서 그 유다를 책망하고 이런 예언들에 대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과정인데 26장부터 한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일대기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의 대화하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역사서에 없던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예레미야가 왕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구나. 역사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왕들이 하나님께 혼이 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이제 끝장 52장까지는 이제 유대가 망하고 난 뒤에 그 주변들의 열강들, 어떻게 그 열강들이 심판받는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레미야서를 보기 위해서는 저번에 일전에 제가 한번 한 2년 전에 예레미야서 잠깐 설교할 때 만든 그림인데 요시야의 아들은 4명입니다. 역대하에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요하난과 여호야김, 본명은 엘리야김이죠. 그리고 여호아스, 시드기야. 요하난은 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만 등장하고 역사서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참 요시야가 31년 통치하면서 요시야는 아시는 대로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이 나이가? 찬이 나이죠. Sorry. 우리 찬이 나이야. 그 어린 찬이. 그리고 또 우리 나정이 나은이. 그때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8살에 뭘 알겠습니까? 주위에 이제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철이 들어서 이제 자기 왕으로 있던 12년째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 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24살에는 뭐 성전 청소를 하면서 율법도 찾고 이런 일인데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마지막 좀 반짝했습니다. 자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지 않습니까? 51년 동안이나 55년 동안이나 남북 통틀어 최고 집권을 오래 했던 그 므낫세 왕이 또 악하기도 굉장히 악했는데 그 손주로 등장하는 이 요시야가 반짝하고 나라를 한번 회복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39살에 그 애굽의 바르누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머깃도에서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동생이었지만 먼저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다가 이 바르누고가 바벨론에게 지면서 내려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리고 이집트에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봉신이라 그러죠. 이 점령국에서 그냥 너는 나라만 다스리고 조공을 바쳐. 그러니까 열왕기사에 보면은 백달란트에 금 한 달란트인가 벌금을 내게 하고 해마다 조공을 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11년씩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때 활동한 우리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렸고 시드기야 11년을 다스렸고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뭐 한 3개월 잠깐 스쳐가니까 받은 말씀이 없는지 크게 기록을 안 합니다. 주로 여호야김 왕하고 시드기야 왕하고의 옥신각신 하는 문제들을 막 기록해 놨어요. 굉장히 재미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게 보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너무 길죠.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깁니다. 52장까지 있지만 10편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지만 페이지 수로는 예레미야서가 더 깁니다. 몇 페이지 더 길어요. 각 장수마다 굉장히 이게 절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내가 통독을 했다. 그러면 성경 거의 뭐 다 본 거나 비슷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만큼 길고 지루하고 어렵고 또 선지서 내용들이 주로 재미가 없어요. 잘 된다, 뭐 복 준다 이게 아니라 항상 책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가가지 못하고 꺼려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책 가운데에서 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은혜가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한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이름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던지신다 이런 말입니다.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오늘 성경 읽은 1장 1절에 나오죠.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여러분 hil기야 하면 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요시야 왕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성전 청소를 하다가 이 제사장이 헐레벌떡 오면서 성경을 찾았다 할 때 그 hil기야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어떤 학자들은 뭐 그 사람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분명히 나왔거든요. 아나돗 땅에 사는 동네가 틀립니다.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도 제사장이었지만 뭐 제사장직을 수행하진 않고 이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하니까 조금 남달랐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망나니도 있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 가문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아들이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장로님 아들이다 그러면 좀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성경에 참 능통했고 특히 구약성경 이 율법서라는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서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 같아요. 본문을 기록하면서 신명기서를 참고로 한 그런 많은 예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가 사역한 기간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요시야 13년,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요시야 왕이 13년 되던 해, 요시야가 13년이면 21살입니다. 나이가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11년까지 아까 왕들의 그 통치 기간들을 쭉 보면은 한 40년 정도 됩니다.
이 역사 그 기간을 따져도 한 40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40년을 목회 생활을 했다. 우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 40년 담임을 했다. 대단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뭐 보통 뭐 한 10년, 20년 하면 이제 딴 데 좋은 데 없나 하고 눈을 돌립니다. 좀 더 큰 데로 가서 큰 목회를 하고 싶고 서울로 가고 싶고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은 것이 보통 목사님들의 마음이죠. 근데 40년을 해서 40년을. 근데 실질적으로 40년 더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보면은 39장까지가 사실은 유다에 대한 그런 모든 사역을 했는데 39장에 유대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애굽으로 도망간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섞여갑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애굽에 가서 한 10년 정도로 살았으면은 한 50년을 사역을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54년 제일 오래 사역했는데 그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존경해야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참 대단한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12년에 자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역대하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북쪽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뼈들을 꺼내가 불태워버리고 이런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요시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요시야 18년 되는 때 24살이죠. 26살이네요. 8살이 왕이 되니까. 이때에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때에 요시야가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랬던 내용 기억하시죠? 나라의 이제 성전의 어떤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안 지키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반짝 진짜 뭔가 나라가 새롭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가 막 철없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바로느고에게 죽음으로써 39살 그 참 꽃다운 나이에 죽으면서 나라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다시 나라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장부터 2장부터 시작되는 이 유다에 대한 막 책망과 그들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요시야 때였잖아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뒤이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어떤 한 교회나 어떤 집단이나 도시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진짜 예레미야 같은 분은 이 능력 있는 목사님, 진짜 부흥사들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 악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은혜를 받으려면은 뭐 지나가는 벼락만 봐도 말하자면 루트도 그랬대죠.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루트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무 옆에서 벼락이 꽉 맞으면서 루트가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깨닫는 사람은 뭐라도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돌 들고 칠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좀 악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울면서 예레미야는 그의 임무가 유대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7절과 8절을 적어놨는데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나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는데 통상 30살로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인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을 직무를 맡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30살의 직무를 맡아요. 30살 이전에는 좀 나이가 어린 것 같고 또 30살 넘으면 조금 일할 때가 넘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30대, 40대 허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0, 40대가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고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한 30살 정도의 부름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은 일단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변함없이 자기의 생각을 섞거나 어떤 다른 걸 조합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선지서들이 총 17권이 나옵니다. 17권 중에 이 5권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 5권은 예레미야, 애가까지 예레미야는 두 권입니다.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2권은 소선지서로 해가지고 조그만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많은 때는요. 그 시대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예언자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자꾸 책망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예언자를 많이 보내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이러지 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멸망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유혹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레미야와 같이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항복해라. 바빌론에서 항복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 귀에 좋게 달콤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좀 우리 마음에 참 아프게 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잘되라 복되라 복받아라 이런 이야기만 못합니다. 달콤한 이 귀에 달콤한 것만 주다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가 멸망할 때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읽어보면요. 거짓 예언자들과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 중에 단 하나 예레미야, 미가라든지 이런 분도 등장하지만 그런 싸움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원래 선지자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선지자라는데 사실 선지자라는 말의 어감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건 먼저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알았다. 뭘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라는 말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도 이 나비, 영어로는 프라핏이라는데 나비가 뭐냐 하면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우리 선지자를 조금 착각해버리면 선지자는 다 아니까 알아서 예언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은 대로 너 가서 말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했더니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을 전부 선지자로 생각하고 무슨 무당처럼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몰라요.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네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해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하나님께 아뢰봐라. 그러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 입맛에 맞추어가지고 백성들 입맛에 맞추어가지고 그 사람들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듣고 한번 성경 보시다 보면 야 어마어마하구나. 미가야 선지자도 나오는데 막 뺨을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역사서에 보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런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치가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준엄한 이런 책망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못 전합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또 떠날까 싶었어. 부목사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막 설마 뭐 떠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어떤 이야기 잘못해버리면 꽁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콤한 설교들만 자꾸 하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는 여중학생 한 명이 어떤 그 성경 집회에 갔더니 그분이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적었는데, 목사님, 요즘 성도님들은 너무 달달한 초콜릿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정확하게 좀 때로는 엄하고 무서운 말씀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아까 봤지만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궁궐을 막 자유롭게 들락날락 했어요. 이스기야며 뭐 마나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머나세한테 죽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평민들이 뭐 지금 청와대 용산에 간다든지 아니 시청에만 가더라도 좀 우리는 긴장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막 시청 경비원들이 잠깐 이리 오세요 하면 괜히 좀 그래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만 가도 저거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궁궐에 불려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막 잡아가지고 잡아가면 벌벌 떨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왕 보고 막 아주 책망을 하고 똑바로 안 하면은 뭐 이래 된다 저래 된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얻어맞죠. 저놈을 당장 쳐라. 아이고 얼마나 뺨도 맞고 곤장도 맞고 심지어 뭐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예레미야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40년을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켰어요. 결혼하지 마 이래가. 총각으로 40년 동안 울며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막 왕이여 들어서서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오늘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저번 달인가 한번 있었는데 참 우리가 암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 이것만큼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의기소침해지고 좀 한없이 마음이 낮아질 때, 무너질 때, 상처받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인가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어딘지 모르게 뛰어내리고 싶고 죽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 딱 암송, 그래서 암송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면은 그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서 너를 붙들기라. 힘을 내라. 그러면 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리 인생은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위 상황이 좋은데도 내 마음이 한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분들은 죽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강인한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도 이야기하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유쾌하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가 들수록 몸이 더 아픕니다. 그 아프면 항상 입버릇처럼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마음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왜 아프지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은 뭐 뼈가 굽어지고 의사들은 뭐 간이 안 좋고 의사들은 저기 뭐 암덩어리가 생겼다는데 하나님 나 그런 거 모르겠고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러면 이제 신기한 것은 의사도 설명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척추뼈가 부러졌는데 안 아파요. 암이 생겼는데 안 아프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충분히 그래 되고도 주리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의학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통각신경을 하나님이 마비시키든지, 동물은 그렇다고 합니다. 동물의 그 왕국에서 동물끼리 막 치열하게 사자가 막 주로 사슴 막 물고 하지 않습니까? 목덜미를 팍 물고 막 살을 찍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아파서 어떡해, 너무 아플 것 같아.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보면서 안쓰러워하는데 동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동물들은 이 통각신경이라는 게 사자가 한번 콱 물잖아요. 물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죽었다 생각하고 신경이 딱 수동되면 고통을 못 느껴요. 우리가 볼 때 아프겠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그 순간적으로 신경이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안 그렇죠. 물리고 나면 죽을 때까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곱이 두려워할 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겠다.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백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사역을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배죠. 자, 그럼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고쳤네요. 창세기 46장 3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지상대명령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왜 저래놨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제가 고쳐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불신자들 기도하면 귀신 쫓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의 억눌림에 대해서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되고 또 목사님께 배워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억눌려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귀신인 줄 모릅니다. 제가 가끔 TV를 보면 드라마 요즘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의 거의 70~80%가 전부 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 전생에 어떻게 나가고 아주 좀 비과학적이죠. 전생에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이 시대에 태어나고 남녀가 바뀌고 뭐 이런 황당무계한
다 귀신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딱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 정말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육신으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영으로서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복된 소식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